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 오늘은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예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염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화제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요제로 흔들어 제사를 드리거나 거제로 들어 제사를 드린 제물들은 제사에 따라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또한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계속해서 논란이 될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집에 머무는 객이나 품꾼이라도 성물에는 접근할 수 없었죠. 오직 혈연을 통해 맺어진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종은 예외였습니다. 객이나 품꾼들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었지만 종은 그 제사장의 소유이고 평생 그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구들과 똑같이 취급되었죠. 그렇다면 출가한 딸은 어떨까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출가한 딸은 일반인처럼 취급되어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잠시 다니러 왔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한 상태에서 자식이 없어 부양받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친정에 돌아와 아버지 제사장의 몫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지 중에 이 성물을 먹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성물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내야 했죠. 이 규정은 사실 이렇게 배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이 행위에 대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속건제에 대해서는 5장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제물을 먹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다루었다면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제물 자체에 대한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이라고 한 것을 보면 번제의 제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번제의 제물은 수컷으로만 드렸죠. 이것들을 제물로 드릴 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는 화목제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는 제물로서 암수의 구별을 두지 않죠. 그러나 흠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나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자원제는 상한 것에 대한 기준이 약간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제의 경우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에 기형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나 감사제나 서원제에서는 쓸 수가 없었죠. 또한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 짐승의 생명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이 없는 짐승은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까다로운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음식을 나눌 때도 웃 어른들에게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으로 드리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먹일 때도 좋고 흠없는 것으로 먹이려고 하고요. 태교를 하는 임산부의 경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은 매우 상식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넘어서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최고의 것으로 선별하여 드리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도 상식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식에 호소하기도 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것은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밖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초태생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째 날 이후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미신적인 생각에서 또는 식도락적인 취미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거나 짐승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잔인한 풍속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인륜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탈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종의 해설 성경인데 랍비 요나단은 여기에서 바로 이 구절 뒤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땅 위에 있는 너희도 자비로울지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죠. 바로 계명이 거룩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양육하였는데 그의 양육의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예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을 오늘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